네, 오늘 성경 말씀 신약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구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른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더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두 손을 다 일으키시니 이에 일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이죠. 여름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고 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비 가운데서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디 저와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몇 년 전에 젊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75명 정도의 사람에게 물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미국이니까 신앙적인 응답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죠. 85% 이상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람, 그냥저냥 살다 보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천국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대답,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겨우 15%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물어본 15명만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인 곳에서의 응답이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의 날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은 많으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적, 말씀은 많으나 진리는 적으련시.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처럼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산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장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아주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동반하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의 눈앞에서 변화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신적 권능의 몸으로 장차 부활하셔서 있게 될 능력의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변화된 예수님을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영접을 했고, 이 모든 영광스러운 장면을 3명의 제자들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고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일을 성토하고 책망하는 유대인들 뒤섞여서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저 변론했다라고 했지만 그 상황이 서로 책임 전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난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셨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혼란은 사라지고 문제는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었고 예수님 앞에서 해답 찾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주신 해답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은 있었어도 예수님이 주지 않는 해답, 예수님께서는 모든 해답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명제 아래서 주어지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은혜와 시험의 교차선. 은혜와 시험이 자꾸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 자주 다녔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의 동산에서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함 입어서 집에 돌아가시면 마귀는 먼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 시험하고 빼앗으려는 사단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받은 은혜가 성도에게 계속 지속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단의 활동은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서 산 위에서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부딪히는 상황이 혼란이었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현장이었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비난받고 있는 다른 제사들의 모습이 눈에 보인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됐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파송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녔을 때에, 전도했을 때에, 말씀 전했을 때에 분명히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병든 자 치료받았습니다. 온갖 기적을 자신들이 행했다라는, 그래가지고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나오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있게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됐던 일이 오늘 안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 어제 잘 되던 것이 오늘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제까지 웃던 사람이 오늘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참 다양한 삶의 난제들이 성도에게는 다가옵니다. 왜? 성도의 충만함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시험이 교차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혼란을 단번에 안정시킨 예수님, 그것도 그 상황을 잠시 무마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님, 기승전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게 시험이 오더라도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 예수님이 계시고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안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임으로 치면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치트키예요. 만사형통의 열쇠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할 때마다 예수 우리에게 도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전능한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잘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시험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평강 가운데서는 방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남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한 교훈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있어요. 당연히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아이의 아버지는 불만을 퍼붓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쳐주지 못할 것이라면 만지나 말지 나서서 막 난리를 부르더니 결국은 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9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다라니, 결국 믿음과 관련하여서 또 하나의 정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은 성장을 동반한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믿는 바를 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 잘 당연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예전보다 더 못하고 있다라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야, 나 예전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신앙과 관련해서 나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 말씀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일종의 불신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건 뭐 아니면 말자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물론 실패한 제자들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했을 수가 있어요. 실망하다 보니까 스스로 예수를 향하여도 불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의 제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아니더라도 부탁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고쳐주세요, 반드시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부탁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고쳐주면 고쳐주고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마세요라고 하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어떤 신앙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그저 답답하고 힘들다고 길이 더 이상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한 분 해오란 듯이 문제 하나만 딱 던져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다른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예수님이 이거 해보다 안 되니까 저것도 해보는, 그저 한 번 해보는 가십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야 찾아오는 그런 분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실제로 우리 중에 이렇게 교회 나왔다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나기 다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교회 나와서 예수님 했는데 고쳐짐 받은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보면 이 남자도요 자신의 아이를 치료받았다라는, 하지만 이런 사람의 신앙과 이런 사람의 감사와 은혜가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시 동행을 해도 다시 떠나가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 중에서 문제가 있을 때만 그저 한 번씩 만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저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분,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 나가서 문제 하나만 딱 던져놓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봐야겠다, 난 예수 앞에서 끝장을 볼 거야 라는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29절 보여주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전에는 됐는데요, 이제는 안 되는 이유, 내가 받은 능력과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예수님이 해답 주고 있습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기도가 답이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가 받은 능력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말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공급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으로 치면 기름을 운반하는 운반선이 바로 기도예요. 그게 막혔는데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수도관은 꽉 막아놓고 물 안 나온다고 항의하면 이건 뭔가 모자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 통로를 막아놓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뭔가 모자란 행동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로 가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오늘의 기적은 오늘의 교회는 그 기적을 무의로 돌려버렸다. 교회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무의로 돌려버리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게 능력이겠습니까? 무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 보여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거미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엉덩이에서 나오는 끈끈한 줄로 거미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미줄에 달린 곤충들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거미인데요, 저는 처음에요, 이 거미가 징그럽잖아요, 독도 가지고 있잖아요, 해로운 짐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백과사전 보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절지동물이 바로 거미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거미가 거미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미줄이 없으면 거미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미의 모든 것은 다 이 거미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거미줄 자체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손만 딱 하면 사라질 정도로 약해 보이는데 이 거미줄이 실제로는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10배나 더 강한 당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거미줄의 두께가 1mm 정도만 돼도요, 어른 한 명 정도는 거뜬하게 들고도 끊어지지 않는 강도를 자랑한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요, 사람이 거미줄에 딱 묶여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저는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할 믿음도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도를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믿음 속에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에만 있어도 충분히 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 안에서만 살면 그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디 부족한 것이 보이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거미줄이 1mm 두께만 되어도 사람 한 명 거뜬하게 들잖아요. 우리 믿음도 겨자씨만큼만 되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미줄 1mm 만들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거미줄을 겹으로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을 가리기 위해서는 쌓아야 됩니다. 기도를 더 세워야 되고, 말씀을 더 씌워야 되고, 예배를 더 씌워서 자꾸만 채워가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 기도가 부족하게 여기시면 기도 좀 더 하시고,
말씀이 가물가물하시면 성경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으시고 예배 목마르시면 예배 참석 잘 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부디 우리 믿음의 교회는 받은 은혜가 지속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